전서 4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충성스러움을 그리워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복습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대할 때 어떤 수준으로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뜻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렇죠? 이 노예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이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적용할 때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관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가져야 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균형 잡힌 관점과 또 리더들을 혹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에게 혹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이 충성을 설명하기를 한눈 팔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명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갈렙이었고 또 그의 유다 지파의 또 후손이었던 다윗이 또 있었고 그다음 제가 많이 강조하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 진짜 충성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불순종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 이 충성의 대명사인 이 갈렙 그리고 다윗,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갈렙의 충성으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산지 헤브론과 산지가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충성으로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으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하셨기에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죠. 예수님의 충성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신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리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시죠.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어른스러움을 넘어 충성스러운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과 흐름은 이 상황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어 시기하고 분쟁하는 문제에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의 내용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지금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와 아볼로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볼로를 본받아라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너희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죠. 1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죠. 그 본이 무엇인지는 6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전에 말했던 서신서든 무엇이든 이전에 말했던 가르쳤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음,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내 곁에 있는 지체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어떤 대상이나 그런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선을 기록된 말씀의 선을 자꾸 넘어서 오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을 놓치고 하나님을 의식함을 놓치면 자꾸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앞섭니다. 그러면 나보다 조금 두드러짐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적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동력자인데 자꾸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자꾸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이기적이고 교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야 하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식함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 곁에 있는 동력자들,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싸우러 나가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렸거든요.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네가 나갈 수 있겠느냐 막 사울이 막 갑옷 주고 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다윗에게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큰 형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막 뭐라고 합니다. 다윗이 막 싸우려고 막 분연히 여기면서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없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싸우러 나가려고 이 의분을 가지고 막 나서려고 할 때 이 큰형이 와가지고 막 네가 막 교만해가지고 막 싸움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네 분수를 모르고 까부네 막 책망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같으면 생명 걸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태클 걸고 막 뭐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막 누구라도 막 대들 것 같아요. 아, 당신이 뭔데 나에게? 큰형이면 다냐고. 막 선배면 다냐고. 뭐 집사님이면 목사님이면 다냐고 막 이렇게까지 막 덤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할 상대가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한 번도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었고 기록된 말씀, 오늘 편에 따르면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큰형이야. 우리 큰형이야.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골리앗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선에서 넘어가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적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막 목사님이 적인 것 같고 막 장로님이 적인 것 같고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시스템이 적인 것 같고 그럼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셔야죠. 왜 엉뚱한 사람들하고 부딪히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살피시고 내가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과 그 대상과 힘써 싸울 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이걸 알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선 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되 선을 넘지 않았죠.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씨 뿌릴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나는 물 잘 못 주는데 물 주는 사람 옆에 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동력자를 붙여주시다니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이 모본을 잘 보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버렸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기 멋에 취해 있었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밭과 집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교만한 사람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불쾌하시죠? 딴 사람들 다 나를 좀 이렇게 막 건드리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 보면 정말 막 불쾌하고 짜증스럽고 막 상종하기 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럼 이런 볼성 싸나운 꼴을 참지 못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교만한 이 교회, 이 교만해진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며. 네가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 때문이냐?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입 싹 닫고 네가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자랑질하고 있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까지 교만해졌습니까? 마치 왕인 것처럼. 여러분 왕은 이 고대 시대 왕은 이렇게 주로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을 그냥 재판 잘했네 지혜 있었네가 아니라 모든 어떤 결정권, 이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 이렇게 재판을 내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우리가 1, 2, 3장 다 다루었잖아요. 막 팔을 나누어서 뭐 바울은 몇 점, 아볼로는 몇 점. 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막 왕의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간 좀 비아냥거리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왕이 되어서 우리도 너희들 옆에서 같이 콩고물 좀 얻어먹어보자. 우리도 같이 좀 뭔가 노릇 좀 해보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같이 옆에 꼽사리 끼어서 왕노릇 좀 같이 해보게. 진짜 너희들이 왕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을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착각에 빠지죠. 교만해지면 착각에 빠집니다. 은혜를 실력으로 착각합니다. 영적으로 재수없게 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강력한 일침이죠. 이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계속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이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이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지네들 고생한 거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거를 모두 마련해 주셨고 또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바울과 아볼로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다 이룬 것인 양 자기가 마치 왕인 양 지금 설쳐되고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최종 판단권자인 이 왕처럼 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바울과 이 초대교회 리더들, 이 아볼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막 교만해져서 왕처럼 굴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낮고 천함, 즉 밑바닥의 끝판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 여러분 충격적이니까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이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교만해져서 막 왕같이 설치고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사역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형수죠. 사형수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이 세상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비참함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을 비교해가며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지금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고 지혜로워졌고 강해졌고 존귀해졌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었고 한없이 약해졌고 비천함 가운데 행하고 지금도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때로는 매맞아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처가 없다고 합니다. 정처가 뭡니까? 정해진 처소죠. 집도 없는 겁니다. 정처가 없고 직접 수고하여 일하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는, 여러분 모욕 당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축복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막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막 힐난하고 딴지 걸고 하면 여러분 고소해버리면 되는데 축복해 줍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라고 힘이 없는 줄 아나 하면서 막 본때를 보여주는 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참아주고 있습니다. 참았다. 비방받을 때면 이 맛 좀 보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 즉 좋은 말로 오히려 말해줬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죠. 예수 믿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고생해야 된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합리적인 그러한 의문이 들 정도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역하며 겪은 그 고난의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비참하기 짝이 없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난 이 근처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조금 와닿으니까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구나 라고 하는 게 조금 와닿더라고요. 너무 강박하니까.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사역하고 있던 것이죠. 세상에 더러운 것, 뭐 만물의 찌꺼기 이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더러운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설물이죠. 똥오줌입니다. 또 뭐가 또 더럽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중에 막 썩어가는 그런 상황처럼 자기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사도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10절 맨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면서 쫙 이어집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합니다. 하나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추하고 비참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런 나를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이 고생하는 과정, 고난, 낮아짐, 모욕, 희생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가 보인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미 여러분 다 표현이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듯이 부재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오래 참음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좀 영적인 센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장.
이 사랑장의 사랑의 정의를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읊어나가는데 그 사랑장의 제일 첫 번째 1바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막 감정적으로만 막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랑은 실제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의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좀 더 와닿으시죠?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알면 사랑의 정의가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들은 뭐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낮아짐의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처럼 나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면서 낮아짐의 과정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도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이 부분에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제 좀 여러분 신자구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교만해져서 바울은 몇 점, 아볼로는 몇 점 이렇게 평가질하고 있고 자신의 영적 은사에 도취되어서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봤을 때 바울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반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확 엎어버리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면서 쭉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한 단어로 퉁치기를 오래 참읍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또 이 시대를 보십시오. 참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아들들이죠. 딸들입니다. 운전하다가 무례한 운전자를 보면 제가 그렇거든요. 내 주차 공간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해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 내 말을 무시하면 막 뚜껑이 열리고 이 잠재적 분노가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막 묻지마 살인, 막 방화, 폭력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나도 한몫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참을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원래는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기준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온통 막 태클투성인 겁니다. 막. 그러니 참 참을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막 충만하고 기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더 많이 만나게 되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아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당사자도 귀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오래 참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못 박혔음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나 스스로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셔가지고 많이 유명해지셨지만 이건 뭐 그 이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는 죽었다고 내가 잊어버리니까 내 영혼에 자꾸 알려주고 선포하고 선언하다 보면 나의 죽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어느 순간에 임합니다. 죽은 존재는 반응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가시는 이런 정말 영적으로 이제 고급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사 중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막 부흥사로 막 또 치유의 역사를 많이 나타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깡패 출신입니다. 전국구 깡패. 그래서 막 5일장 서고 막 할 때 이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판을 접고 막 이렇게 막 눈치 볼 정도로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러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과정을 밟아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또 전도를 하면서 막 다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어떤 정체를 이게 신비로운 그 과거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 막 세상 좋은 표정으로 착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게 거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막 해코지하는 거면 괜찮은데 복음 전파를 방해하니까 이제 제가 조금 희화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짝 이렇게 그 분을 불러가지고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뭐 정신 나간 놈. 온화하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나였으면 당신 죽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참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 복을 누리는 거다. 나도 복 받았지만 옛날에 나 같으면 3-4번 죽었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복을 당신이 받습니다. 오래 참는 그 모습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직설적이면서도 이제 자극적인 말을 꾸짖음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은 단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유치한지를 막 알려주어서 교만한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스스로 정신 차리게 하는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유명한 일타 강사들 유명한 일타 강사들 있거든요. 보면 한 번씩 보면 정승재 선생님 알죠, 그렇죠? 아니 국사 한국 역사는 이지영 선생님 이런 분들 굉장히 연봉이 막 100억대 넘어가는 그런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애들을 가리키는데 그냥 가리키는 것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막 꾸짖어요. 애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유명한 동기부여 영상 짤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 들으면 진짜 이거 저 다 컸는데 움찔움찔 거릴 정도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되게 잘하십니다. 말도 잘하고 이런 그렇게 일타 강사들이 학생들 동기부여 시켜 주려고 자극적인 말을 해서 하듯이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처럼 지금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1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의 이 어리석고 유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마치 엄마처럼, 마치 아빠처럼 모든 걸 쏟아가면서 지금 이 교회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타 강사처럼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책임져야 될 그 대상들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처럼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일만 스승과 이 아버지의 이 부모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스승은 일타 강사 같은 존재죠. 그 당시 소피스트들 똑똑하고 배울 것이 많고 있어 보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일타 강사들이나 대학 교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돈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하지만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의 부모님, 아빠, 엄마, 이 부모, 아비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동기부여가 전제가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의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이 왜 주는 거냐면 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건데 독생자를 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를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정의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또 사랑은 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게 바로 사랑이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오래 기다려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한정 내어주며 책임집니다. 부모님을 책임을 지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누릴 모든 권리를 유보하고 약해지고 낮아지는 그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갑니다. 표현이 좀 여러분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이 불확실성의 자리로 원래 안 가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고요.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가 얼마든지 잘 나가려고 하면 바울은요 너무 고급진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스펙과 여건과 실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매를 맞고 그 불확실한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과 불편함과 낮아짐과 모욕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아있던 바울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내가 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야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무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고 너무 하자가 많아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이 바울과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 영적인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른 같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성도가 되어가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제 디모데를 보낼 것과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 분쟁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고 더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낼 거다라고 이제 예고를 합니다. 디모데가 가면 바울이 예수 안에서 행했던 일들, 즉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죠. 그러면 바울이 나의 행사라고 말한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겠죠. 복음일 것입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이신칭의 복음과 또 그 핵심에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1장에서 강조되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로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이 위치에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높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것이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높아진 것들아 다 무릎 꿇을지어다. 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보다 앞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야 되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영적으로 살짝 맛이 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제맛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영영 보지 않을 것처럼 막 강팍하게 여전히 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빨리 현장을 방문해서 그 교만한 사람들의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일이라. 이게 이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잘함, 웅변술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주중에 너무 이렇게 사람 만나느라 바쁘기도 했고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야 너무 바울의 삶이 도전적이다, 너무 배울 게 많다 그렇게 다가와서 야 이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쉽게 좀 접근을 했는데 이제 설교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바울이 보여준 삶과 저의 위치가 너무 괴리감이 커서 아마 이제 그랬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몇 번 더 번복하고 했던 것도 번복하고 몇 번 번복하고 하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순서에 따라 그냥 쭉 그냥 성도님들과 나누고 너무 밋밋해서 막 성도님들 다 조셔도 어쩔 수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저에게 주신 만큼 저는 나누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 평소처럼 또 평소 이상으로 말씀에 또 집중하여 들으시는 걸 보니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이 오래 참음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한마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면서 내가 먼저 어른스러워져야지 다짐하게 되고 지난주에는 내가 더 충성스러워져야지 다짐하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더 낮아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여, 하늘 가족들이여,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낮아지는 길을 걸어갈 때 참을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으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만 살아있는 우리 성도 교회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을 수 있고 예수가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 능력을 갖춘 한 사람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부르시면 오늘 말씀이 또 떠오르시면서 우리가 또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말씀을